오늘부터는 이 성경에 저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협회에서 모토로 항상 써놓는 거 있죠. 무슨 플랜카드나 이런 때 맨 위에 써놓는 게 뭐죠? 그렇죠. 비전 빅토리 글로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얘기하는 거는 비전 빅토리 글로리 뭐 때문에 그렇게 써놓고 우리가 항상 그걸 보면서 과연 저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보면서 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3장 12절부터 구약성경 83페이지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자,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죽을 곳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죽을 곳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가면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은 그냥 나그네나 순례자처럼 잠시 있다가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옮겨져 가는데 그곳은 천국 아니면은 뭐예요? 지옥이 있다라고 그랬죠. 지옥에 가는 거는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애당초 그렇게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짊어지고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 속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죽어야지 만약 그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이 형벌을 안 받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내가 받을 형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 즉 죄가 없는 사람들만 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옮겨지는, 그렇게 옮겨주는 또 나의 죄를 내가 받아야 되지만 그 모든 죄를 없애준 바로 그 매개체,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나 나랑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나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이나 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갈 그러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바로 그 자,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자, 그것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성경이 원하는, 즉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 또 구원을 받은 후를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생활과 구원을 받은 이후에 현재 나의 생활,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인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성품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전에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지 마땅한 그러한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거듭 태어난 자가 됐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하고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상태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본인 스스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의문,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어. 내가 그 당시는 목사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가족들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받고 나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없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함부로 말미암아 몰라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실제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내 습관대로 내 그냥 죄악된 행위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또 하나는 자기 자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 믿었던 안 믿었던 그 내 속에 있는 그 자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살아나가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믿음으로써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믿는 것 핵심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 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 이후에 반드시 변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변화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하면은 saint라는 말하고 연관이 있죠. saint, 성인, 성자라고 할 적에 saint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saint, 너희들은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하여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즉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표,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걸 알아야지 목표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화에 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있죠.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그게 성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습관과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랬으니까는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우리는 창조를 받았어요.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도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예전의 나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면서 첨단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훌륭하다 뭐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바로 성화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당시 전도를 하면서 갈라디아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초창기 그 교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후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애를 낳을 적에 고통이 있고 아프고 하잖아요. 그러한 수고를 어떻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애쓰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것을 가장 우리의 큰 일로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씨앗으로 떨어져서 점점 자라나서 예전의 나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을 했죠. 걱정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내가 가게 되면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주리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의 형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삶은 뭐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효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대문자로 God죠, God. god라는 말이 4,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성경에 우리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Lord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5,00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약 10,000번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면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교회가 별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흔히 들어보지만은 깊숙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존재,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코끼리를 개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코끼리는 어떤 존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의 정의를 내리려면은 그 존재가 속한 어떠한 부류를 알아야 됩니다.
동물도 많은 부류들이 있고 식물도 많은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엇에 대해서 알아봐라 하면 그게 어디에 속한 무슨 종류고 무슨 부류고 그래서 크게 단락을 나누고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왜? 일단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서 주님의 그림자를 바위 틈에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만 잠시 봤을 뿐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셨어요. 즉 우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에 새가 날고 그렇죠?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날아다닙니다. 그것을 첫째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달나라로 우주선을 발사해서 쏘아 올립니다. 그것을 둘째 하늘, 그 우주 밖에 있는 그 하늘, 그게 셋째 하늘인데 거기는 어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그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대 존재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존재고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 실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만 써 있었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계시다는 것들을 계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이며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10,000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신학자들이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그 실제에 대해서 알아본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경 자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계심을 전제로 해서 이 성경은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가 하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냐면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사악한 자한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사악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악한 자는 뭘로?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생각. 그게 사악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 사악한 자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자기 교만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자다. 그 사람은 사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마음, 그 지식, 자기가 가진 그 생각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다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로 그것이 뭐예요?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소리치지만은 굿 애써서 양심을 뒤집어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양심은 얘기를 하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받은 그 감사함을 알아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면서 사악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보상해 주신다. 바로 그 부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두 단어, 구절로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이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레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살롬이시다. 여호와는 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특징에 따른 그분의 이름.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그 만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만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신학자들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다. 인격 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erson 그러죠. person, 사람도 person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person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바로 이 사람 그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person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person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람 하면은 먼저 톡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몸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지금 person 얘기하는 거는 지정의, 육체적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렇죠? 정,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다음에 의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진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person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얘기하는 person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시다. 그래서 person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person이 많잖아요. 여러분 나도 person이고 여러분 다 person이에요. person은 뭘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 하나님도 그 이름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누구한테 알려주셨어요? 모세한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자기의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면서 모세한테 네가 끌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물어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나다.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은 지정의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부처를 돌로 깎아놨는데 돌이 지정의가 있어요? 천주교는 마리아상이 쭉 서 있는데 마리아상하고 교감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교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무당들이 섬기는 그 나무에다 모아놓고 뭘 하는데 그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게끔 붙잡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것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 특징인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세요. 인간의 모든 일은 기적과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 봤죠. 인류가 죄악을 범하고 죄악이 극도로 심해지니까는 인간을 지신 다음에 약 1000년쯤 됐을 적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이 전 인류 8명만을 내버려 두고 홍수로 인해서 이 전 지구를 물에 홍수로 차서 어떻게 돼요? 다 멸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면서 많은 인류들이 이 땅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대로 어떤 때는 흥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약 70억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70억 명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70억 명, 각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합하고 화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왜?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있어서 우리와 교감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적에 하나님은 인격체를 갖고 계신 지적인 설계자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적에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슬픔과 내 슬픈 마음과 내가 염려되는 마음, 내가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래? 그분은 인격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또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위력적인 거, 원자폭탄 수천 개, 수만 개 원자폭탄 같은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을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뛰어나다는 의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사람이나 짐승을 육체로 표현합니다. 육체라는 말은 뭐예요? 힘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영과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얼마나 힘이 약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적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을 적에 19장 35절에 주의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도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진을 치고 18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군대를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막강 파워,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다. 자, 하나님은 또 영이심으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에서 무한대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세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의 생명, 그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생,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막히면 못 가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공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은 미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집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기둥이나 이러한 장벽들이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나의 형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하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죠. 십계명에 보면은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2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다. 하늘에나 땅 아래나 공중에 있는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만약에 부처처럼 그렇게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면 바로 만들어 놓은 형상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영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 거기에 속해서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어떤 창조물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지만은 모든 생명체에게 살아있는 생명과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을 주시는 존재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것을 마치 대명사처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하나님은 클래스가 틀리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다. 바로 그 구별을 성경은 거룩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뭔가 존엄 있고 번쩍번쩍 그런 의미가 아니고 클래스가 다른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세상 밖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셔?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7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3층천에 계시니까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구별돼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 그 창조물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워로서 힘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과 별들이 충돌하지 않게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로애락, 인격적인 그분의 희로애락,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창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공간의 창조 이전에 주님께서는 계셨으며 지구든 우주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지을 수 없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다윗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거하시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여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다만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지만 하나님 오시라 하실 적에 그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유한한 존재를 위해 마치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과 입과 손을 가진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인격제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성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시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과거에도 I am, 현재도 I am, 미래에도 I am. 나는 I am이다. 나는 항상 있는 자다. 왜 그래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시간이라는 바퀴 안에서 철로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초월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내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존성.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밥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누더기와 걸레 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 완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0.1%도 뭘 붙이려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시지 않는 분이다. 왜 그래?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자, 오늘은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